요즘에 길을 가거나 차 안에서 보고 혹은 우리 전철 안에서 보면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는 학생이나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업하는 교실에도 수업 시간에도 귀에 이어폰을 꼽은 채 공부에 임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못마땅히 여긴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텔레비를 본다든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혹은 스마트폰에 또 음악을 귀에 꽂고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너희들이 집중이 잘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다 놓고 조용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공부하는 게 집중이 잘 되는지 아이들에게 앙케이트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아이들은 거의 100%가 이어폰을 꼽는다든지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커피숍에 가보면 커피숍에 젊은이들이 앉아서 이렇게 노트북을 친다든지 혹은 젊은이들이 앉아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졸립답니다. 그러나 그런 커피숍에 나와서 다른 사람도 보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졸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자극적이고 시끄러운 환경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묵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과거에 예수 안 믿어서 선비들은 저 바위 꼭대기에 올라서 뭔가 조용히 묵상했던 그런 묵상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십자가를 내가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할 길은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조용히 주님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를 수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어색해진 것입니다.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거울을 마주할 때처럼 거울을 맞이하고 여러분 거울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마주할 때처럼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의 자아를 점검하고 성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할 가치가 없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허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참된 묵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동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울 왕이 그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주무르니 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장인인 왕이었던 사울이 휘하의 신하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니까 다윗은 저 광야로 다윗은 어떤 굴로 숨어들면서 배신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쫓겨다니는 뼈아픈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나라, 자기가 믿었던 친구, 자기가 믿었던 신하가 전부 다윗을 배신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건과 시련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부터 믿어야 할 것이 못되었던 것을 내가 믿었구나. 이 진리를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그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하다가 담담히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이 무엇이지요? 육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육체의 기본 가운데 다른 건 다 흔들려도 건강만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 지식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잊어버려도 건강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유익하다고 하면 그냥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마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속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입니다. 그런 거로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다 흔들리고 다 병들고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만은 내 안에서 건강이 있어다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입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자. 이제 농사지어서 수확도 풍성하니 이제는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살자. 고백하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날 밤에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은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잠시 육체를 쓰고 살다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내 영혼에다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영혼의 자세만은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내 영혼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린 삶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들의 영혼까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한 나라의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흉년을 주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으면 고난을 받았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영혼이 흔들릴 때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았고 축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자신을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내게서 진정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넌 못 믿을 것을 왜 믿으려고 하느냐? 믿지 못한 것인 줄 알면서도 아예 체념할 것이지 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자꾸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린 시편 62편을 통해서 내 영혼아 하고 자기를 향하여 꾸짖는 다윗의 태도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외칩니다. 여기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지요.
갑자기 온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온 산이 불나가지고 다 태우는 듯합니다. 갑자기 온 산에 말이에요, 아주 그냥 천둥번개 같은 소리, 큰 우레소리가 막 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아주 고요하고 정확한 가운데, 세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는 엘리야에게 들리며 엘리야가 해야 될,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 말씀입니다. 상황에 끌리고 주변의 소리에 끌리고 있는 자신 속의 영혼의 흔들림을 보면서, 다윗도 사람인지라 주변에 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울이 나를 미워하느냐? 왜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의 영혼이 흔들립니다. 이때 다윗은 스톱 외치면서 이제 진정대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 초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결단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지역의 지도자가 되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물론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권세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도자들은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사이비 종교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자신의 영혼도 파괴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어디를 향해 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땅에 있는 기독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애달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만큼이라도 사랑하시고 이만큼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명을 멈춰야 됩니다.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변명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논리를 잠재우라고 하는 거예요. 격정을 잠재우라는 말입니다. 격정이라고 하는 말은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감정을 잠재우라, 이 말입니다. 한 맺히고 원한 사무치고 욕심에 차 있고 변명에 차 있는 속에서 하는 말을 우리는 점점점 고통스럽게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가 이렇게 한 맺히고 격정이 쌓이고 보면은 사람은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조용해지라는 말.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냐고 묻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지금은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과거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들과 인연을 끊었다. 나는 사이비 종교를 추종한 적도 없고 나는 구술한 적도 없다라고 하지만,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 그랬구나, 안 됐구나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어제는 더 어마어마한 사람이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에서 엄청나게 데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도자의 결단은 이거보다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출 때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우리 대학생들도 이런 현실을 보면서 데모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참 시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TV에 나와서 내가 이 대통령을 내가 찍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쫙 달면서 참 좋은 말 했다, 내가 해야 될 말을 대신해서 시원하다 등등의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러면요
더 좌경된 잘못된 사람들에게 우리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저 북녘 땅에서 김정은이는 박수를 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군중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광야로 나섰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고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들이 갑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백성들은 이런 모세를 믿고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우하면 우하고 모세가 좌하면 좌하는 대로 모세의 가는 길을 따랐습니다. 저들은 그냥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다 보니 그 길이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라는 출렁거리는 바다가 있게 되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을 목숨입니다. 도가내든 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곳저곳 도처에서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야,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모자라더냐?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홍해바다 죽이려고 이것까지 이끌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놓아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 바다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고 원성이 얼마나 자자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60만 되는 장정들이 다 입을 열어가고 할 말 못할 만 다 자기들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달렸다가 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막바지 오니까 그렇게 막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저들은 말입니다, 막말을 모세를 향하여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백성을 바라봤으면 모세도 낙심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입니다만 모세는 백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조용히 해라. 하나님께 무엇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시비를 가리지 말아라. 그저 상황에 휩쓸리는 마음을 정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흐름과 내 인생의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삶의 내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일 뿐이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세요. 이것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사울이, 하나님 이건 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압살롬이, 하나님 이것은 이만저만해서 환경이 어떻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변명을 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광야로 도망다니고 이 동굴 저 동굴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도 우리는 딱 입을 다무시고 왜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왜 우리 가정이 이렇다 저렇다, 왜 우리 가정의 삶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 번 말하며 원망해봤자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딱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떠들던 모든 말들을 중지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만 되는 장정들이 막 소리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적막해지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좌우를 돌아봐도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홍해바다를 열어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렁거리는 홍해바다입니다. 그 홍해바다가 열리면서 그 밑에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저들은 알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 홍해바다가 새 출렁거립니다. 아무리 봐도 해답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요 인생의 해답은 안 보입니다. 뒤에 보니까 애국간대가 그냥 엄청나게 쫓아옵니다. 여러분 뒤에서 우리를 추격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하나님,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여시더니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걱정에 매여 있습니까? 한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멈추세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믿고 그것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만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품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 가슴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소망이, 나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 말입니다. 600만 명 되는 사람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하 감옥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면서 무참히 학살을 당해 나간 시체들이 한두 구가 아니었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발견된 내용인데 그 벽에다가 못도 없고 필기도구도 없으니까 이 손톱으로다가 손톱이 부러지고 손톱에 피가 나오도 손톱으로다가 다윗의 별을 그렸고요. 거기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태양빛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비춰오지 않지만 나는 저기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사랑을 느껴지지 않지만 나치들에 의해서 저는 죽어가고 학대를 당하며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저기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 침묵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논을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